오늘 우리가 귀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오전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귀한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가지고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는가? 그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죄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의 특성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원리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첫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음속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죄를 버려야 되고요,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리스도인 모두는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극적으로 죄만 안 지어도 감사한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의를 행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표현,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들 또는 딸 그렇게 하면 실망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들으면 뜨끔뜨끔 하겠죠. 저도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한 번도 실망을 안 끼치고 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서 일생 하나님 보실 때 기대에 못 미친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니 인간적인 표현으로 실망이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기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야 하시려고 나타난 바 되셨다 말하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인 줄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만 읽으면 요한 사도는 죄를 범죄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났으면 죄를 범치 못한다. 그러니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겉으로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일단 우리가 딱 들을 때 1차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짓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기본적으로 이건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6절, 9절 읽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성도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기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또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 성화를 이 구절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현생에서 도달 가능하다. 곧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순간 성화에 도달한다. 완전 성화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전적 성화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완전 성화의 경험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웨슬레는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완전 성화, 점진적인 성화를 거쳐 순간 완전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이런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의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배우고 있는 이 칭의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완전 성화를 이루어 정말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졌다가 다시 구원받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정말 가변적인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이 완전 성화를 보시고 그 대가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웨슬리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 칭의를 받게 되고, 그렇게 어렵게 이룬 칭의의 구원마저도 완전성마저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과연 누가 이런 불안정한 과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구원에 들어가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 성화를 이루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웨슬리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획득하여 누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여 완전 성화에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이고,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방관자입니다. 자,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너희가 의를 이루면 구원을 주겠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수동적인 자리에 놓게 되고 은혜의 주권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노년에 죽기 전에 웨슬리가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을 완전 성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도 짓지 않을 수 있고 지어서도 안 된다. 완전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기준으로 연약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된 행실을 다 버리지 못했으니 당신은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를 향해서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자신도 자신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화를 많이 이룬 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전 성화는 언제 가능하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이 죄악된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때, 몸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성화되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완전하게 성화되어야 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하고 죄를 버리는 완전 성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닌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6절과 9절은 완전 성화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6절부터 읽었는데 4절에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한다, 이런 표현들, 또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그렇게 말씀하죠. 또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4절로 10절까지 말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현재 항상 죄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고요. 불법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으면서 죄의 낙이 즐겁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죄를 짓고 죄악의 상태에 항상 놓여 있고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죄를 즐거워하고 그 죄를 사랑하며 죄와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 그 예수님 믿어, 그 입으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죄 상태에 항상 빠져 있고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고 하는 건 다른 거죠. 자,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때로 연약하고 힘이 없어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성도는 실족하고 넘어지면 그것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죠. 그래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죠. 고통스럽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정말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했구나. 나의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는 줄 내 형제도 알고 가족도 알고 친족도 알고 회사 동료들도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빛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구나. 이걸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죄가 즐겁고 죄의 상태에 항상 처해 있고, 두 번째로 6절과 9절이 완전 성화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사도는 이미 1장 7절로 10절 말씀에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앞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두 장 앞으로 가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거기서 잠깐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죠.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걸 즐겨서는 안 되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아직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라. 죄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불의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자기 죄를 직고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 믿었지만 어떤 죄를 지었네라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들추어내실까요? 안 들추어내실까요? 들추어내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믿는 자들의 죄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죄를 졌네, 이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를 다 들춰내신다면 아마 천국에 가서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에 빠지고 회개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 죄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장애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2장 1절도 맞아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2장 1절 앞부분,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이것은 바로 2장 1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1절로 4절은 인사말이고 또 5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 2장 1절에서 말하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문에 해당하는 이것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것을 근거로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자 변호사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6절 9절 두 구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으니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서 안 된다. 어떤 죄를라도 하나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완전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실제로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 대하여 마음에 분노를 품어도 이미 마음에 살인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나가라한 자, 미련한 자다. 이 말은 멸시하는 말이고 그 사람을 욕보이는 말들이죠. 그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던지오게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인간의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예수님 오시고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몸을 예수님이 모신 영광의 몸, 거룩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완전 성화는 미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6절과 9절이 완전 성화를 말씀하는 구절이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딱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가 딱 된 상태로 이런 상태로 다 태어납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납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죠. 어린아이로.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죄와 싸우는 훈련도 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 힘을 얻고 영적인 청년과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요한 1서 2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수요일날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이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자, 여기 12절로 13절 그리고 14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을 세 부류로 나누어 두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죠? 첫째, 자녀들아. 그 다음에요,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네, 13절에서. 그 다음 14절에서 또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부릅니다. 첫째는 뭐라고 부르죠? 아이들아. 이게 12절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던 표현이 이 14절에서는 이제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말하는 자녀들아라는 말의 의미가 어린 아이들을 일컫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 14절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아비들아. 그다음 세 번째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와 싸워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기록된 순서 말고 자라나는 순서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첫째 어떤 사람으로 태어난다고요? 아이로, 어린 아이로.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정말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런 단계를 뭐라고 부르죠? 청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원숙한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성도가 태어날 때는 청년이나 아비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른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 절대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절대로 어떤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 역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구라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 말고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6절과 9절 말씀은,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 누가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죄를 지니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말은,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죄악의 상태에 항상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건 바로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계속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항상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일삼아서 낙을 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지만 나는 그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인하여 슬퍼하며 죄를 버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항상 계속적이고 항상 상태에 고범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다 살펴봤는데, 그런 말씀들이 어떤 죄라도 죄고 편한 대로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한일서 전체 이 배경 속에서 이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해 있고 악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비결이 바로 죄를 버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의를 행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환경은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순례길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겨우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소극적이고 정말 그냥 편협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고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내시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처방들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우리 칼빈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를 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성 속에 종교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자기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요한서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종교의 씨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다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해서 이걸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받아주셨지만 하나님만 소유하신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인 사랑, 의, 거룩함, 진리,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이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심령에 주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그것을 씨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자연계에서 씨는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특성을 지닌 것이 씨입니다. 봄이 되면 깊은 산속에서 얼었던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 광명이 밝아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더 우리 속에 자라는 것이죠.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더 자라나게 되어 하나님을 닮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명백히 말씀하고 있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내주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나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런 은혜의 원리들을 잘 붙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어린아이로 거듭나고 청년으로 자라나고 아비와 같이 이런 든든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합니다. 그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에게는 이제 부활 소망이 있다는 말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부활 소망이 있으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죄를 짓는 자들이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하는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의 원리를 죽이고 육체의 원리를 죽이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켜 나간다. 그런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은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마저도 죄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의식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는가를 늘 생각하고 늘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로 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두 번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고 한 번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뭐 자존심이 대수입니까? 때로는 막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자존심을 막 긁으면서 자존심을 세워라, 뭐 그럴 때는 한 소리 해야지, 뭐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별소리를 다 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다. 내가 죽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주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죽고 주님만 높아지면 그러면 된다. 항상 이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죄와 싸워서 하나씩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주일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오전에도 예배하고 또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 찬양하며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피로 죄사함 받은 저희들,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 직임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